오늘 창세기 2장 17절 본문으로 선악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제가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주제들 가운데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주제가 부각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다른 주제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제 마음속에 반드시 이 선악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강하게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선악과에 대해서 짚어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깊이 다룰 수 없냐면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전문 신학자들이 주석을 해놓은 주석을 보아도 이 대목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깊이 다루지 않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칫 잘못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결코 이 대목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성과 또 구원의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현재 절망해야 하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선악과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악과 사건을 창세기에 있어서 최대한 제가 설명하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지 다음 주제들과 사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대목은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제가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선배들, 종교개혁자들 한결같이 한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역자들이 할 일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풀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강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거기에 대해서 침묵해야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건데 이 선악과에 대한 모든 그런 의문증을 제가 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짚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이제 6일 동안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전체의 흐름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 6일 동안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죠. 자,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푸르른 열매 맺는 그런 나무를 주시고 식물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그런 바다동물들과 물고기들, 그리고 하늘의 새, 이런 것들로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완벽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들, 이 모든 땅의 피조물들과 육축이 고대하는 피조물이 있었으니 그 피조물이 누구인가? 바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은 사람을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아끼시고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는지 세상 천지만물과 우주 모든 것들을 단 사람이라는 한 존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포커스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대목에서 잊지 말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 짚고 또 짚어도 부족함이 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의 위치를 바로 깨달으라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헛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존재로 너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헛된 피조물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함과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독보적인 다른 동물과 피조물과의 차이점이에요.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은 그의 모든 행동과 모든 선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인간에게 금지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 선악과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을까? 오늘 그것을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선악과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크게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는 무엇인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의 척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단지 과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런 무서운 저주를 내리실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단순한 과일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약속의 문제예요. 약속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라는 존재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비중 있는 존재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나하고 한 약속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비중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비중 있는 사람과의 약속은 우리가 절대로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연애하던 시절에 항상 그래도 제 아내, 그때는 아내 될 사람이었죠. 아내의 회사 앞에 가서 적어도 30분 내지 1시간씩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자들은 무슨 특권인지 항상 30분 내지 1시간을 늦게 나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일찍 가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자들은 늦게 나와야 그게 이제 또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진리가 아니라 제가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네, 또 이 설교 듣고 여자들은 원래 늦게 나오는 게 신비감 있고 매력이 있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는 자매들,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상대방이 소중하면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상대방이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랬었나? 그런 약속을 했었나? 이렇게 나온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지에 대한 척도요 언약의 표징인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만물을 통치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고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과 내가 사랑과 신뢰의 언약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이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선악과는 피조물과 창조물을 구분짓는 마지노선이기도 합니다. 마지노선 뭔지 알아요? 우리 중국인 이은 마지노선, 최대한 한계,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이 부분만큼은, 이 선만큼은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마지노선을, 이제 그런 한계점을 마지노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선악과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 신뢰관계가 형성되려면 그런 마지노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밀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선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서 머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깨지는 소리가 어디서부터 들리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친밀해지다 보면 농담이 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인격적으로 손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관계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없이 먼저 너무 친밀한 상태로 관계로 들어가 버리면 금방 깨질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선악과는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피조물이고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반증하는 아주 실제적인 예화가 있는데,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그 종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 집에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가정총무로서 다 다스리고 운영할 수 있는 책임이 너에게 주어졌는데 내 아내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죠. 그 아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것을 건드리지 말라 그러는 것이죠? 그것은 그 보디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권위이기 때문이에요. 유일한 철저한 보디발의 소유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남성의 소유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보디발의 권위를 거기다 부여한 것이죠. 네가 다 할 수 있지만 내 아내를 건드리는 순간 너는 이제 나의 종이 아니다.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다.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선악과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전부가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신뢰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선악과라는 용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첫 창조 세계에 악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으로 악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 선악과라는 이름을 통해서 악이라는 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어떤 타락한 피조물이 활동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는 일종의 제동장치였을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타락한 천사와 인간이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닫혀있던 뚜껑이 오픈되게 되면서 모든 감춰져 있고 덮어져 있던, 숨겨져 있던, 그리고 억제되어 있던 악이 인간들이 사는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통로가 마련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신뢰관계가 깨지기를 호시탐탐 누리고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한 사탄이 악을 세상으로 집어넣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써 인간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인간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토록 보호해 주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한 과일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의 척도이고 바로 응축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한번 우리가 좀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꾸 제약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합니다. 몰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좀 서운하게 하거나 어떤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세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뭘 사랑하셔? 그렇게 등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징계가 임한다고요?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아들입니까? 예수의 피로 죄 씻김을 받은 하나님의 전부를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잠시 잠깐 너희에게 징계를 주지만 나는 이미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지 못할 것이 없다. 이 징계를 통해서 너를 더욱더 유익하게 하고 너를 더욱더 거룩하고 열매 맺는 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는 것뿐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서운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미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징계를 통해서 영원한 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선악과라도 따먹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거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지 못한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음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들이 받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그 사랑, 이미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아들까지 피 흘려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그렇게 살지 마시고 사람에게도 잘하세요. 제가 한 가지 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사람에게도 동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는 사람을 향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한 몇 명의 청년들과, 소수의 청년들과 함께 개척에 나섰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에게는 제가 정말 그 청년을 너무 아끼고 정말 마음속으로 믿고, 제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서투른 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믿고 가장 아끼는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에게는 제 개척 초기에 무슨 제가 돈이 있겠습니까? 당시에 제 상황이 어땠냐면, 안경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살짝 걸어놓고 안경을 쓰고 다녔지, 안경테를 제가 하지를 못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 안경테 부러졌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경을 새로 싹 해줬습니다. 안경테 해주고, 저는 10원 한 푼 사례비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 헌신하겠다고 한 것이 고마워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간사로 좀 섬겨라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섬기는데, 단돈 5만 원이 됐던, 때로는 10만 원이 됐던, 저는 10원 한 푼 여기서 못 가져가면서 계속 챙겨줬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제가 그 청년을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제 생명과 같은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정말 관계가 좋고 이랬는데, 이제 신앙적으로 지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좋은 말만 하고 삽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가 그들에게 잔소리하고 화를 낼 때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 화를 내겠습니까? 개인적인 악감을 가지고 화를 내겠습니까? 신앙에 대한 면에 있어서 어긋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도에서 벗어난 것이 있으면 좀 잔소리를 하고 싫은 소리를 좀 하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청년들뿐만 아니라 그 청년들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된 것은, 깨닫게 된 것은, 이 세대가 정말 잔소리 듣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배우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리 제가 마음을 쏟아주고 그래도 나중에 저에게 이메일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들한테 사과 한마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서 제가 그 격려는 안 해주고 늘 혼내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사실 뭐라고 표현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격려했던 그 수백 마디 수천 마디의 말은 다 까먹어 버리고 단 한마디, 그 서운하게 한 말이 그들에게 있어서 전부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세대 차이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훈련받을 때는 목회자들이 워낙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 시절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을 쏟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그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일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였냐면, 어떤 한 목회자가,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가 저에게 와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책망할 때 정말 마음이 뿌듯했어요. 정말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다른 청년들에게는 전혀 말도 안 걸어주시는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시니까 너무 고마웠던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세대가 달라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너무 잘해줘서 고마운 건지 모르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코치가 운동선수를 데려와서 선수촌에 데려왔습니다.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데려왔는데, 이 코치가 운동선수에게 좋은 말만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코치의 할 일은, 감독의 할 일은 그의 미세한 잘못된 그런 운동의 그런 자세까지 지적을 해서 그것을 고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훌륭한 선수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코치의 말에, 그런 지적에 반감을 갖는다면 프로 선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메달을 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미 선수촌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그 선수는 이 나라에서 최고라는 걸 인정받고 들어온 거예요. 더 이상 칭찬을 갈급해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자기가 모자란 부분을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대가 그런 것을 몰라요.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줄 아십니까?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베푼 조그만 헌신과 사랑, 관용, 이런 것들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용량을 좀 넓혀야 돼요. 여러분들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사랑,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것은 아주 사소한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대물림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악과의 의미는 첫 계명입니다. 선악과는 왜 예수님의 대속사역이 필요해졌는지를 설명하는 최종적인 증언인 것입니다. 선악과는 일종의 첫 계명이에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죠? 17절 끝에 보세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면 살 것이고, 이 언약을 깨뜨리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실현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서 9장 29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키면 영원히 살 것이고, 못 지키면 영원히 죽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영원히 죽으면 괜찮은데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요즘 그 신앙의 트렌드가 뭐냐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교회에 이런 트렌드가 들어온 지는, 어떤 트렌드냐면, 예수님을 친구와 같이 아주 편안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친근한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친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굉장히 친근하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미지도 무슨 애니메이션으로 꼬마 이미지로 이렇게 재미나게 그려가지고. 근데 그런 것이 아예 헛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내 친구라 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영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예. 그것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하셨어요. 믿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곧 어떤 사람이 주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감을 느끼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친구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고 말씀하셨는데 첫사람 아담이 그 약속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제 이후로 나오겠지만 선악과를 아내 하와가 먼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먹고 아담이 먹게 됩니다. 언약이 깨져버렸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는 한, 특단의 조치가 임하지 않는 한 영원토록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DNA가 깨져버렸어요. 구약이 증언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는데 실패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구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율법과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DNA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이 더 큰 거예요. 자꾸 죄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자꾸 저질러요. 그것이 인간의 현실인 것입니다.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부터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이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실패한 인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계보의 절정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완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버려도 시원치 않은 판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그 은혜의 역사를 이어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어요.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누구 안에만 있는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온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우리는 예수 믿지만 아직도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의 온전한 순종이 바로 나의 순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연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갈급함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금석이라 그러죠. 척도. 여러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의 계명이 내 삶의 행동 원칙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갈망함,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여전히 부족하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이 갈급함이 있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회복이, 아담이 망쳐놓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예수님이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순종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다윗과 같이 그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을 범한 자들도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했는데, 하물며 예수의 피를 부정하고 성령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시는 자는 어떻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미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구원자예요. 그분이 아담이 망쳐놓은 것을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영원토록 구원의 기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거부하면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외대역에서 플랫폼에서 한 여학생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여학생이 됐대요. 자기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살아계셔도 상관없대요. 자기는 안 믿겠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학생, 만약에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상관없대요.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지옥문이 열리면 그때 여러분들을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후회해봤자 그때는 아무도 여러분들을 구원해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학생을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분의 계명을 생명처럼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예요 기쁨인데,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친구라면 여러분들 이제는 가진 것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내 삶 가운데 어떤 환난이 오든지 역경이 오든지 내가 주어지는 게 있든지,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가진 것마저 놓쳐버리고 빼앗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